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민수기 20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가데스를 출발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다. 에돔 땅 경계 부근의 호르산에서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아론은 그의 조상 곁으로 간다. 무리바 셈에서 너희들이 나의 명령을 거역하여 나와 다투었기 때문에 아론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가서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아론은 그의 조상 곁으로 간다. 그는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호르산으로 올라갔다. 모세는 아론의 옷을 벗겨 그것을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다. 아론은 그 산 꼭대기에서 죽었다. 모세와 엘르아살은 산에서 내려왔다. 아론이 세상을 뜬 것을 온 회중이 알았을 때에 이스라엘 온 집은 아론을 애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다. 아멘.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감에 있어서 그들은 에돔 땅을 가로지르는 그 왕의 길, 넓고 편안한 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했지만은 에돔 왕은 이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형제와 다투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의 의도가 가로막히자 멀찍이 더욱 우회해서 가나안 땅으로 접근하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을 얼마 동안 헤매이게 됩니다. 그리고 호르산에 이르렀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호르산에 이르렀을 때에 아론이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죽은 지 약 한 4, 5개월 후에 아론이 가데스에서 그 호르산에 올라가 죽습니다. 호르산은 이 가데스에서 북동쪽으로 약 24km쯤 떨어진 그리 높지 않은 산으로 알려져 있어요. 위치가 어디냐는 건 말이 많지만 대륙 그렇게 우리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가데스를 출발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다. 에돔 땅 경계 부근의 호르산에서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아론은 그의 조상 곁으로 간다. 무리바 셈에서 너희들이 나의 명령을 거역하여 나와 다투었기 때문에 아론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 이제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 이유를 하나님은 무리바 사건 때문에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투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했잖아. 이에 따라서 아론이 먼저 죽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하고 분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반역자라고 정죄합니다. 반석의 명령만 내리라고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순종해서 그저 팔을 높이 들고 반석을 내리치면서 물이 나오게 한 사건입니다. 마치 반석을 쳐서 마치 자기가 물을 내게 하는 것처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있는 힘껏 분노하면서 내리치게 됩니다. 그의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도 드러내지 못했으며 많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모세의 이와 같은 모습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고 명령을 바로 따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모세도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 보면 좀 지나친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리더들에 대해서 일반 백성들에게보다 더욱 가혹한 잣대로 가혹하리만큼 판단하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의 리더가 된 여러분, 그러기에 겸손하고 또 겸손하며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성도들을 향해서 함부로 정죄하거나 함부로 가르치려 들거나 함부로 욕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할 일입니다. 더욱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다 보면 하나님보다 앞서야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도 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거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가혹하리만큼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론의 죽음을 보면서 미리암이 죽은 지 4, 5개월 만에 아론이 죽었다고 말씀했잖아요. 또 조금 있으면 또 모세도 죽게 됩니다. 모세도 미리암도 다윗도 아론도 믿음의 영웅들은 다 죽습니다. 사실은 믿음의 영웅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죽지만 믿음의 영웅들도 죽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늘 그러기에 죽음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마침내 하나님께로 나아갈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또 겸손하고 또 조심하고 또 겸손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참 사람이라는 게 어리석어서 자기만큼은 죽음과는 예외로 생각을 해. 물론 죽는다는 건 알지요. 그러나 당장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자동차 백밀러에 사물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잖아요. 죽음이 여러분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주님 오라 하실 때 주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하며 나아갈 준비된 성도들, 특별히 준비된 리더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가서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아론은 그의 조상 곁으로 간다. 그는 거기서 죽을 것이다. 이제 아론이 죽는다라는 말씀을 해요. 여기 보면 아론은 아무 말이 없어요. 억울하다느니 한 번만 가나안 땅에 좀 갔다가 오게 해달라니 아무런 말이 없어요. 조용히 그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떤 변명도 어떤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죽음은 두렵고 또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갈 준비해야 합니다. 늘 주님이 언제든 오라 하실 때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의 품에 안기울 수 있는 준비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아론도 죽고 모세도 죽고 이미 미리암도 죽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인생이 거기서 끝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없으면 섬기던 교회 공동체가 마치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참견을 다하는 분들을 봅니다. 여러분,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도요, 정말 서운할 만큼 잘 돌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염려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를 이제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게 됩니다. 그것이 27절 말씀이에요. 그리하여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호르산으로 올라갔다. 모세는 아론의 옷을 벗겨 그것을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다. 아론은 그 산 꼭대기에서 죽었다. 모세와 엘르아살은 산에서 내려왔다. 이제 아론이 거기서 죽지요. 이제 그런데 아론의 옷을 벗겨서 대제사장으로서 입었던 옷, 에봇 같은 거, 이것을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히면서 사명의 계승이 됩니다. 요즘 교회 공동체에서 보면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는 마치 아들에게 그 목회를 물려줌으로, 그리고는 자기는 뒤에서 상황 노릇하는 목사도 있고, 어떤 목사는 교회를 갈라서 아들 교회를 지어주고 아들이 담임 목사인데 본인이 설교하면서 상황 노릇하기도 합니다. 또 새로운 목사님을 모셨는데 은퇴 목사님이 또 온갖 참견을 당하면서 상황 노릇도 해요. 한 문제입니다. 꼭 목사만 그렇습니까? 그런 목사 욕하는 장로님들도 은퇴하고서 당회에 감나라 배나라 온갖 참견을 다합니다. 모두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이며, 교회의 섬김의 직분을 권력으로 생각하고 미련이 남아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여러분, 충성 다 하셨습니까? 그리고 은퇴하고 후배들에게 사역을 물려주셨습니까? 여러분, 아론과 모세처럼 연기처럼 사라져야 합니다. 그저 우리는 조용히 지켜보아야 할 따름입니다. 아마 지금도 여기 그 산에 아론의 무덤이라고 교회가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조용히 무덤도 찾지 못할 정도로 조용히 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후계자 여러분, 후배된 여러분, 목사님, 장로님 여러분, 귀한 목사님, 장로님, 선배로부터 사역을 물려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선배 목사님,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분들의 아름다운 신앙과 헌신의 그 모든 것들을 잘 계승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어떤 후임 목사님들은, 어떤 장로님들은 수십 년간 목회해온 목사님, 장로님의 그 전통을, 그 사역의 모습을 순식간에 지우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1년도 몇 개월도 못 기다리고 오자마자 다 순서로부터 주보로부터 다 바꾸려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어리석습니다. 물론 구습은 버려야 하고 새로워져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구습 안에도 지혜가 담겨져 있고 아름다운 전통이 있기 때문에 잘 살펴야 하고 이어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저 노인네 없어졌으니까 드디어 우리 세상이다. 당장에 이것 바꾸고 저것 바꾸고 그러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온갖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선배들의 지혜와 헌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거기에서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후배 목사님, 장로님 여러분, 은퇴하신 목사님, 장로님들에게 지혜를 구하고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물론 아름다운 동행임내 하면서 떠들지만 온갖 참견하는 상황 노릇하는 목사님도 있고, 또 그것도 큰 잘못이지만 후배로 와가지고
선배 목사님들의 그 사역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함부로 휘두르는 것도 큰 잘못인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아론이 세상을 뜬 것을 온 회중이 알았을 때 이스라엘 온 집은 아론을 애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영적 리더로서 그들을 이끌어온 이 아론이 죽자 30일 동안 곡하였다. 깊은 슬픔에 잠겼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문패와 비석이라는 아주 조그마한 문고판인데요. 그 책의 기록은 뭐예요? 말씀하고자 하는 건 여러분, 문패는 자기가 달지만 비석은 자기가 달 수 없다는 거지요. 후배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내가 죽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후배가 저노인네 잘 죽었다 이렇게 평가할 것인가? 참 귀한 분 하나님 나라 부름받았다 라고 애곡하는 대상이 될 것인가? 온갖 욕심 다 부리고 온갖 참견 다 하고 온갖 추태를 부리다가 막상 주 앞에 갔을 때 주님은 그리고 후배들은 어떻게 평가할 것입니까? 여러분의 후배들은 내 비석에다 뭐라고 한자 적으라면 뭐라고 평가할까? 30일은 아니어도 그 죽었다는 부흥의 소식을 듣고 그저 마음으로 슬퍼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론의 죽음에서 배웁니다. 아론의 죽음을 보면서 겸손히 또 겸손히 주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아론처럼 겸허히 조용히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안기울 수 있는 준비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내가 주님의 품에 안기우고 이 땅을 떠나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될 것이고 내가 물려준 사역이 내 후배들로부터 잘 아름답게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다 주님께 맡기고 평안히 주께로 갈 수 있는 준비된 사역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늘 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내가 하늘의 부름을 받았을 때 후배들이 나를 평가할 때 그는 목사다운 목사였다. 이 한마디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또 참 부족하지만 그런 꿈을 다시 꾸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론의 죽음을 보면서 다시 한번 배웁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역이 마쳤을 때 주님 부름을 받았을 때 겸허히 그리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마지막에 주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사역자들이 되게 하시고 후배들로부터는 그는 과연 하나님의 진정한 사역자라고 평가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 수고한 선배 장로님들의 그 모든 수고가 주님께는 영광이고 후배들에게는 존경이며 그리고 본을 따라가는 후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한국교회는 선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로 이어져 가고 있는 어간에 있습니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면 한 4세대쯤 어간으로 되어 있고 한참 그동안 90년대에 부흥했던 교회들이 이제 후계자를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정말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온 선배 목사님들, 장로님들 당연히 존경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아름다운 신앙 전통을 이어줘야 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 오라 하실 때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 앞에 가고 내가 주님 나라 갔을 때 많은 사람 가슴 속에 참 귀한 분이었다 라는 그러한 그리움을 안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